사람마다 양심이 찔리는 순간과 이유가 다르지만 찔리는 감정을 그 누구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 찔림을 느낄까요? 선생님께서 어제 내준 숙제 꺼내보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숙제를 해온 아이들은 거침없이 숙제를 꺼내겠지만 숙제를 해오지 않은 친구에게는 그 말처럼 깊숙이 찔리는 말이 없을 겁니다. 평소에 택배 기사님의 택배입니다 라는 이 반가운 소리가 내가 배우자 몰래 시킨 물건이 있다면 그만큼 찔리는 물건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 물건을 산 논리적인 이유를 대도 이 물건은 온전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온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찔림 그 자체보다 찔림 후에 다가올 후환이 두렵기 때문에 찔림이라는 감정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찔리면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찔리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자리를 도망치는 건데요. 도망을 치면 당장에 싫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약간의 안정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찔림과 문제가 되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별로 그다지 택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행동은 두 번째, 나의 찔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두 번째 행동을 하기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지금 당장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지만 이 찔림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나의 찔리는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선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찔림이 있었고 그들은 이 찔림을 어떻게 대했는지 나옵니다. 이걸 함께 보면서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찔림이 있고 우리는 이 찔림을 대면하기 위해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6절과 3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찔림을 마주보기로 선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의 설교는 그 어떠한 찔림보다 강한 찔림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찔림으로부터 도망이 아닌 책임을 지기 위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2010년 서울에서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함께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한국에서 개최된 행사이다 보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자들은 단 한 사람도 이 좋은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침묵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모습을 본 중국의 한 기자가 본인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질문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다시 그래도 개최지가 한국이니까 한국 기자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자고 말해요. 그러나 끝내 한국 기자들은 아무도 질문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기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질문하죠. 이 사건은 그 당시 꽤 화제가 되었고 네티즌들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 망신이냐. 근데 그곳에서 당당히 손을 들고 질문할 수 있는 한국인이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두려워하는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질문에 대한 반응은 이랬던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손을 들고 질문하면 그래, 너는 질문할 만하다. 그래, 마음껏 질문해라. 그러지만 어중간한 친구가 어중간한 질문을 하면 이 귀한 수업 시간에 그게 무슨 질문이냐고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놀림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끝날 때 선생님이 질문 있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공부 잘하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상관없이 손을 드는 그 친구들에게 너 당장 그 손 내리지 않으면 쉬는 시간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랑의 눈초리를 한눈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한국 교육 분위기가 굉장히 질문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정답만을 추구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질문까지도 정답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질문을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질문과 찔림은
용기를 내고 마주해야 할 때만이 비로소 해결된다는 점에서 성격이 같아 보이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되찾아줄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웬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인파의 지지를 받고 그가 많은 능력을 보이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우리를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구나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고 이에 깊은 실망과 좌절을 맛본 대중들이 정의구현이라는 이름에 숨어 그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이 행동이 온 백성을 조롱하고 기만한 예수라는 사기꾼을 처단했다고 스스로 정당화하며 마음을 안정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때 했던 나의 행동은 정의라는 이름을 이용해 누군가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살인에 불과하고 나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예수라는 분은 내가 일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이고 내가 그렇게도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깊은 찔림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잘못을 책임지겠다는 선택을 했고 찔림을 대면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질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용기의 질문이자 나의 삶을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인가? 라고 마음이 찔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나를 찌르는 성경을 덮거나 아니면 나를 찌르는 말을 하는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잘못으로부터 도망가봤자 결국엔 돌고 돌아 더 큰 잘못이 되고 더 큰 찔림이 되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디 당장의 나의 편안함을 위해 나중에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찔리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에 찔리는 겁니다. 찔림으로부터 도망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것이고 이는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마음에 찔려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설교가 너무 듣기 힘들 때 성경을 덮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아버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용기 내어 나의 찔림을 들고 아버지를 대면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라는 말은 사실 쉽게 할 수 있지만 정작 용기를 내야 하는 상황에 용기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38절에서 39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저는 초등학교 때 비만이면서 굉장히 날쌘돌이였습니다. 뚱뚱한데 운동신경이 있는 아이는 웬만하면 골목대장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터에서 얼음땡 놀이를 할 때마다 항상 심판 행세를 했습니다. 너 이번에 술래야, 네가 먼저 잡혔어 등등.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저보다 굉장히 말랐고 키가 작은 아이였기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됐지만 저는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해도 그렇네, 내가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 라고 자격에 덫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느냐고 질문을 받고 속으로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 라고 판단되는 순간 굉장히 소심해지고 주눅들고 초라해집니다. 저는 그걸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모두가 조심해야 할 자격의 덫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3,000명이 듣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 덫에 잘 걸릴 사람은 다름 아닌 설교자 베드로 그 자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였으니까요. 지금 그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진정한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설교를 듣는 그들 중에서 손으로 직접 망치와 못을 들고 예수를 죽인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고, 그가 못 박히길 원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설교했을 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야, 너도 부인했잖아. 너도 네 입으로 예수를 저주했잖아.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잖아. 그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에 긍정한 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의 자격을 운운했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설교하기 전에 그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회개하라고 설교할 수 있을까? 그는 누구보다 심하게 자격의 덫에 걸렸을 것이고 그 덫에 걸린 그는 자격 없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괴감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대체 어떻게 이 자격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격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3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두에 나눴던 찔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찔림이 있을 때 이 찔림이 해결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숙제를 해가지 않았을 때 선생님께서 내일 검사할게요, 내일까지 꼭 해오세요 라고 한다면 오늘 숙제를 해가지 않은 나의 벌이 용서받았고 그 학생의 마음은 깨끗해졌을 겁니다. 아내 몰래 산 무언가가 들켰을 때 그래, 여보가 얼마나 사고 싶었으면 이걸 샀겠어, 대신 다음부터는 나랑 상의하고 사줘 라고 말한다면 남편의 마음의 찔림이 사라지는 동시에 다시금 아내에게 깊은 사랑이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 용서를 받을 때만이 우리의 찔림이 깨끗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장 찔렸던 것은 과거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가장 먼저 기뻐서 그에게 뛰어가지만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찔림을 만져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며 더 이상 너의 찔림으로 나에게서 멀어지지 말고 내가 너의 찔림을 용서해 줄 테니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자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찔림을 사라지게 하는 용서를 받은 베드로는 자격의 덫에서 벗어났을까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베드로가 다시 당당하게 고개 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실은 모두가 봤지만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실은 제자들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만 봐도 그렇죠. 당사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좋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설교했을 때 나를 욕하면 어떡하지?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난 아직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베드로는 아직 당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끊기 위해 필요한 2번째 요소는 강한 소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모든 제자들에게 내렸던 지상대 명령,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가셨습니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자격이 생긴 것 같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내게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그 운전면허증이 10년 동안 장롱에 고이 있었고 지금 당장 나한테 운전을 하라 그러면 내겐 자격은 있지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백성들을 내가 무슨 수로 돌이킬 수 있겠어? 내가 아무리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말해봤자 누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괜히 군인들한테 내 목만 날아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땅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덫을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요소인 능력까지도 부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격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되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경험하는 순간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뜨겁게 전할 수 있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자격의 덫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당당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의인이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씀처럼 근데 내가 의인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나의 악한 행동을 그 말씀으로 방패 삼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가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어? 라는 복음 전할 때에 자격의 덫에 걸린다면 이런 나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덫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우리가 모든 두려움과 고난을 해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능력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감히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의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 한들 누가 듣기나 할까? 라고 자격의 덫에서 얽매 있다면 주님께서는 오늘 또 나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가족, 친구, 지인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는 말과 구원받으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40절로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거나 거친 풍랑이 말 한마디로 잔잔해지는 초자연적인 현상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나의 사업이 갑자기 성장하거나 로또를 맞거나 아픈 병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3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받으며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고 그를 따르겠다며 말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가장 성화된 삶을 살아야 돼. 장로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돼. 안수집사니까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해야 돼. 권사니까 집사니까 직분자니까 이래야만 해 라고 책임감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감당하기를 꺼려합니다.
무슨 무거운 짐짝 하나 더 얻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합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에 직분을 세우셨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가 서로 잘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외롭지 않게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할까? 등등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고 그 직분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지 너 잘못하면 책임지고 벌받으라고 직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를 용서할, 논할 자격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들도 충분히 베드로를 비판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설교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았고 큰 소리로 그에게 모욕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말입니다. 이것을 기적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진정한 기적이며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양의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진정한 기적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지체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의 이득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으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께 잘못이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 찔림이 있던 그들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찔림을 대면하는 용기를 냈고 그 용기는 회개의 시작이 됐으며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겨우겨우 찔림을 대면했던 그들이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아버지와 대면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도 당당하지 못할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찔림이 너무 아파 도망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손과 발에는 못이, 내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내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죽을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나의 찔림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나를 위해 모든 곳이 찔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찔림으로 도망가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찔림을 갖고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 끝나는 날 어떠한 찔림과 고통도 없이 아버지 품에 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